이번 여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어떠한 복음을 전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벌써 13번이나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사기에 보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골랐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의 내용들을 통합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은하수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시겠죠. 미세먼지가 없구나. 저는 시편 8편 3절이 생각이 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근데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보았을 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 찍었지? 어떻게 찍은 거지?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이 사진은 그 프랑스의 루크 페럿이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겁니다. 2012년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잘 찍었다고 상까지 받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은 이 작가가 어느 날 우연히 길 가다가 찍은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찍은 거랍니다. 끈질기게 기다리고 날씨가 맞는지, 공기의 질은 어떤지, 시간은 어떤지 그것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저렇게 완벽한 작품을 찍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참 끈질기게 기다리고 도전하고 그리고 노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끈질기게 고민하고 또 도전했던 그러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동산지기들과 함께 원주로 저희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런 팻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지 않는 것보다 지치지 않는 것이 점점점. 끝을 내진 않았지만 이게 하상욱이라는 시인의 글귀래요. 지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바로 저 관점에서 함께 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보여줬던 굉장히 좀 불편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이 광야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 내내 보여지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패턴이에요. 그때의 역사를 사사기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 먼저 지치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야일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던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 가운데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지독하게 죄를 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비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독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순식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적당한 환경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우리 여러분 곁에 계신 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옆에 앉은 분들 예쁘죠? 점잖고요, 그리고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환경만 주어지면 이분들이 다 죄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 결단보다 중요한 것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목사와도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또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룩한 환경 속에 내가 머무는 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죄를 지었는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은 사사기만 7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죄를 짓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못 보실 때 죄를 짓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들이 섬겼던 이 신들의 이름도 되게 다양해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아무나 신을 섬긴 거예요. 심지어 필요하다면 하나가 아니라 둘, 세 개의 신도 한꺼번에 섬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를 두고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아무 사람이나 보고 이웃 아저씨 보고 다 아빠라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에 더 매력을 느꼈어요. 똑바로 살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 우상들의 약속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더 유익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난다 그러죠. 말은 그렇게 해요. 교회에 실망했다고, 목사님에게 실망했다고, 교인들에게 실망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매력적인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말로는 교회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척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찬양하고 있는 중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사사기 10장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곤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곤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심판을 하실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이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징계를 내리셔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속이 시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자녀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자녀를 징계하고 자녀를 야단치고 그럴 때 부모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야단치면 속이 시원해지시나요? 제가 해봤는데 안 시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야단치실 때 왜 야단치시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녀를 향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야단치실까? 왜 징계하실까? 하나님은 소망을 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냔 말이에요. 이러한 회개를 또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또냐? 지겹다 이제는. 사실 11절 12절에 보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비춰지고 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또 죄를 짓고 와서 또 회개를 하고 있냐, 이 이야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화가 하나 기억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왔던 영화인데 제목이 수렁에서 건진 내 딸. 혹시 보셨습니까? 일본 작가 호지미 다카노부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35년이 지나서 제가 저 포스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봤는데 포스터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위에 이제 한문으로 행동주의 폭력 소녀, 16세 불량 소녀를 집에 데려오는데 그 부모는 꼭 200일이 걸렸다. 이게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행동주의 불량 민족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셨고요, 그들을 죄악의 수렁에서 건지시는데 사사시대 4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아니요. 그들은 역사 내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거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마음을 독하게 먹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너 딴 남자 보고 아빠라 그랬잖아. 그 사람한테 가서 거기 가서 살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와, 이게 뭘까? 하나님이 완전 삐지신 거 아닌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난 이제 모르겠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건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손 떼시려나 보다 싶지만 레위기 26장 44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있죠, 내가 그것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을 이렇게 차갑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었죠.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였던 거예요.
그렇게 야단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변화를 줍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예요. 말로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아간다면 반드시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용서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회개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복음이 생각이 나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는 숫자의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찢고 삶을 고치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뭘 하셔요? 근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셨지만, 내가 니들이랑 상종 안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기쁘진 않으셨던 거예요. 내 백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한국말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could no longer bear to see Israel suffer.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고통에서 다시 한번 더 건져주시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만 섬겼냐?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열왕기 상하를 보세요. 그들은 다시 타락하고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떠나지를 못해요. 정말 끈질기게 죄를 사랑하고 끈질기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끈질기게 이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고 오늘도 근심하시고 오늘도 참으시는 거죠. 구작가라는 그림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본명이 구경선이라는 여자분인데 어려서 청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되죠. 학교에서 자퇴도 하고 또 집을 떠나서 가출도 합니다. 그런 이 아이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가르쳤던 분이 이 구작가의 엄마였어요. 어렸을 때 이게 귀가 들리지 않으면 이 말을 안 하게 되니까 혀가 혹시 굳어질까 봐 이 아이의 입 주변에 설탕물을 묻혀가지고 아이가 혀를 계속 움직여서 혀가 굳지 않도록 엄마가 그렇게 계속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참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구작가는 결국 그 청소년 시기에 엄마와 함께 자기가 만화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 가운데 가장 귀가 밝다는 토끼를 주제로 이제 만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토끼를 주제로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귀가 들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분은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실명하게 된다는 병에 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 작가가 자기가 완전히 실명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엄마에 대해서 동화를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엄마
오늘도 사랑해. 동화지만 작가와 엄마와의 그 관계 이야기, 오랫동안 지내왔던 엄마의 이야기를 이 동화에 담아 놓았어요. 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기가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의 엄마가 되고 싶대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엄마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한데, 죄도 많이 졌는데,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일에 합하게 행동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아예 하나님께 와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며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 세상에서 그만 욕심 부리고 그만 혈기 부리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참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난 알 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세상에 소망 두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는 듯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 용서하여 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복음인데,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곤고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곤고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믿습니다. 길이 참아주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고할 때에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모든 영혼, 하나님이여 저에게 주의 사랑에, 주의 은혜에 놀라움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